어제 말씀은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의 그 조서였습니다. 조서의 내용, 신속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말씀이었죠. 오늘 4월 8일 금요일 말씀은 에스라 6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 성전 봉헌식과 유월절 그리고 언약갱신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회복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게 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이제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의 조서를 다시 내린 조서를 따라서 성전 건축이 신속하게 진행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리고 그렇게 성전이 신속하게 재건되고 봉헌식을 하고 또 거기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내용인데요. 13절에 보면은 신속히 준행했다. 신속히 하라. 지체하지 말아라. 방해하지 말아라. 계속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성전 회복에 대한 예배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열망을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렇게 신속하게 준행된 이유가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방해한다는 그런 핑계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쉬고 있었잖아요. 다시 재개하지 않고. 그러자 그리고 그동안에 16년 동안 뭐 하나님만 열심히 찾고 그랬느냐 그게 아니고 그 16년 동안 이들이 한 것이 우리가 저번에도 이 앞에 나와 있었지만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집을 치장하고 그 일에 바빴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열망은 싣고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육신을 위한 삶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이방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이방 사람들의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도 하고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계와 그리고 그 스가랴
그 스가랴를 보내서 하나님이 건축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권면을 따랐다 그랬어요. 순종했죠. 그리고서 성전 건축하는 일이 이제 형통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 이스라엘 하나님이 유다 족속들에게 명령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과 아닥사스다, 여기서 아닥사스다는 성전이 건축한 뒤에 나오는 왕이에요. 그런데 여기 아닥사스다를 집어넣는 이유가 에스라가 이제 유다 족속에게로 와서 나중에 2차 귀환 때 에스라가 왔거든요. 성전이 다 건축된 다음에 에스라가 왔어요. 그때 에스라가 와서 활동하고 성경을 쓰고 이렇게 할 때에 아닥사스다가 많은 도움을, 성전에 관련한 많은 도움을 주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을 기록했다, 이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의 그 마음과 그 다음에 그 모든 그 조소를 내려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들을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대. 그러니까 성전을 다 건축할 수 있었던 근원적인 동기 또는 근원적인 힘이 누구였어요?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그렇게 이기면서, 방해를 이기면서 갈 수 없었는데, 그리고 육신을 따라서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돌아가 버렸을 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재개하도록 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일을 마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즉 하나님의 성전이 다 건축된 것에 대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바로 성전 완공한 뒤에 드리는 예배죠. 봉헌식. 예배당도 건축이 다 되면, 이제 빚이 다 해결이 되면 그 봉헌식, 예배당 봉헌식을 해요. 성전도 그렇게 봉헌식을 이렇게 했죠. 그때 이제 봉헌식, 그러면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감사제를 드려야 되는데, 특이하게 감사 예배에 대한 소개는 없고 속죄제를 드렸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순양 이렇게 쭉 가면서 순념새 12마리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속히 재건하지 않고 자신들이 자신의 집을 짓고 자신의 집을 치장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었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그런 죄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니라 했던 그런 죄들을 또 자신들의 그런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바벨론 포로로 쫓겨가 잡혀갔던 그런 또 이스라엘의 멸망,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속죄제를 성전 봉헌식 때 속죄제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려면, 즉 예배가 회복되려면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그 죄에 대한 고백이 필요하죠. 죄에 대한 회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것을 회개하는 예배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사해야 되는 그런 봉헌식에 먼저, 즉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있어서는 먼저 자신들의 이런 그 죄를 먼저 회개하고 예배를 그 예배 회복에 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8절에 보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그랬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속죄제를 드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회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쪽에서 흡족하다, 우리 쪽에서 요 정도 되면 정말 흡족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준해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예, 21절 말씀은 이제 그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후에 첫 번째로 드렸던 유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들이 유월절을 이제 지킬 때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때에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볼 때에 그 이방 문화, 이방의 가치관, 이방 문화들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자신들이 더럽혀진, 그러니까 이방 그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포함해서 이방 문화를 받아들였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킨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지킨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그러니까 7일 동안 그 무교절을 지켜요. 무교절을 지키고 그 7일 동안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킵니다. 이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그러니까 총 8일이죠. 8일 동안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거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배를 통하여서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또 친히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또 이들이 왜 또 즐거워했냐면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짓도록 그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이렇게 주변을 돕고 이렇게 주변에 그 바벨론 왕들 이런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조성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그것,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했고 또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하여서 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무리 슬프고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때는 소망이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또 이렇게 원망하고 이런 부분들이 감사로 바뀌고 이런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곳에 임한 증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돌아온 거예요. 예. 언제요? 유월절을 지킬 때. 그들이 첫 번째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렇게 성전을 다 준공하고 봉헌식을 하고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수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라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념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게 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을 터치하시는 말씀 또 여러분 비춰진 하나님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묵상하십니다.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 또 비춰진 주님의 모습 앞에 반응할 내용을 기록하시면서 다시 더 깊은 묵상 가운데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